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손자병법에 선승구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이겨놓고 먼저 이겨놓고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적 전쟁에 비유하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항상 꽃길만 걷는 건 아니고 때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무리 치열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겨놓고 싸우는 선승구전의 사람들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연초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을 받아서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하면서 기도 제목이 중하거나 중보가 필요하거나 위로가 필요하면 기도 제목 정리하면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요. 잠깐 기도하기도 하고요. 전화해서 함께 교제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면 문자를 통해서도 아멘이라고 답장 주시기도 하고 통화를 하면서도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려고 해요. 기도 제목을 살펴보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너무 치열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싸우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어떻게 더 위로해 드릴까? 어떻게 더 응원해 드릴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 참 많이 왔어요. 청년들의 기도 제목도 제가 봤습니다. 진로, 취업, 결혼, 또 신앙의 문제들, 심적인 문제들, 육적인 문제들, 아직도 창창한 젊은 청년들인데도 기도의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하며 기도하는데 오늘 이 16장 33절의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있구나. 그래,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거 아니, 이미 이거 내가 다 이겨놓은 거야.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설교예요. 그중 오늘 우리가 같이 읽고 묵상한 33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결론처럼 내려주신 말씀이에요. 33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이렇게 선포하셨을까요? 그건요,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길 것을 약속해 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이 밤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결론을 내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처럼 이길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승리했노라고 선언하고 선포할 줄 믿습니다. 승리에 대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승리의 증거,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에요. 평안. 예수님은 오늘 이 마지막 설교에서, 마지막 가르침에서 나는 너희들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을 것이다 라고 예고하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그렇게 기대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집니다. 뭐야,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고난당하신다고?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그들에게는 근심과 걱정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자들이 아직 십자가에 대해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능력을 받는지 아직 몰랐기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읽지 않았지만 오늘 이 16장의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이 한마디 듣고 너희들 왜 그렇게 걱정하냐? 내가 실상을, 진짜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죽고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는 더 유익한 거야.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너희에게 임하니까. 그래야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살게 하시고 내 진정한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실 거니까 안심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서만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 평안을 주시고자 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때때로 우리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죠. 두렵습니다. 걱정되고요. 왜 그럴까요?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우리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주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니면요,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는 정말 그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누릴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이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비결이 바로 십자가에 담겨 있다는 거죠. 끔찍한 십자가, 두려운 십자가, 무서운 십자가인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있는 나를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무지하지 말고 나를 알므로, 나를 체험함으로 너희는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라고 하는 거죠. 평안은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무엇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심으로 받을 수 있는 평안이 가득할 때예요. 쟤는 근심도 없나 봐. 쟤는 걱정도 없나 봐. 쟤는 뭐가 저렇게 평안한 거야? 근심 걱정 없는 사람 같아. 주님의 평안에 대해서 무지하면 평안이 이상해요. 평안이 의아해요. 그런데 주님의 평안을 체험하고 주님의 평안을 알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있으면 주님의 그 평안만큼 사모되는 게 없어요. 주님, 내게도 주님의 평안을 주옵소서. 근데 진짜 우리의 심령에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평안이 누려지기 시작하면요, 문제는 있는데, 근심은 있는데, 환난은 있는데 걱정이 안 돼요. 평안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요,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게 평안이 있어요. 그 말은요, 나도 주님과 함께 해야 나도 그 평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신 거죠.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 어디서 평안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우리가 평안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 때문에, 사람 때문에, 결핍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문제들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두려움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안에 살았지만 지금은 그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평안합니다. 왜 평안할까요?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맡아서 해결해 주시고 이미 이겨놓으심을 믿고 체험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안에 불안이 와요. 자꾸 내가 평안이 없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저희 동기 목사님이 친구예요. 한 목사님은 박지성이고요. 한 목사님은 안시성이에요. 이 박지성을 쓰시는 목사님이 장난으로 안시성을 쓰는 목사님한테 농담을 거셨대요. 근데 목사님은 성이 왜 그래? 왜 또 시비야? 오죽 목사님 같지 않으면 안 목사야. 그런데 이 안 목사님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 생각해봐. 난 예수 안에 있으니까 안 목사지만 당신은 예수 밖에 있으니까 박 목사 아니야? 제가 옆에서 말했어요. You win. 우리에게 어떤 근심이 있는지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한계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요, 이 환난의 순간에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잠시 흔들리고 잠시 두렵고 잠시 슬프고 잠시 무력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지 않을 겁니다. 왜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평안을 놓치지 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평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기도 제목을 보고 제가 전화를 하면 그렇더라고요. 놀라서 전화를 했으면 의외로 평안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집사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셨어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겠죠. 기도 제목 정리하다가 목사가 놀래갖고 전화를 할 정도의 기도 제목인데 정작 본인은 괜찮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시겠죠. 예수 안에 있으시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시구나. 성령님 안에 있으시구나. 전화를 끊으면서도 든든해요. 그게 고맙고요. 그게 귀하고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있어요.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에서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갑자기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지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얘기예요.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 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있어야 할 곳에 오십니다. 언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때에.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보셔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면 조건과 상황이 아닌 주님께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평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근심에게 나의 평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근심이 익숙해지면 안 돼요. 두려울 수 있죠. 근심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두려움과 근심을 벗어나지 않는 일에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 그 평안을 누릴 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또한 주님처럼 이길 것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신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주님은 환난에도 담대함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와요. 아니요. 성도이기 때문에 더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처럼 살려니, 예수님처럼 생각하려니,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며 걸어가려니 어찌 환난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화와 가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우리가 부딪히는 곳에서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이것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나 때문에 너희가 신앙의 고난을 당하나,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려 하다 보니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나. 근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이런 신앙으로 인한 환난 외에도 우리가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환난이 너무 많아요. 왜 안 될까요? 왜 어려울까요? 왜 막힐까요? 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왜 주님께서 내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요?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질문들과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전쟁에서 우리가 지지 아니하고 이기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뭐냐?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그 사람의 신앙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의지를 판단해서도 안 돼요. 아, 기도한다면서 왜 저래? 신앙생활 한다는데 왜 저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로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거친 풍랑에도 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배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거친 바람, 아무리 거친 풍랑이 일어도요, 항로를 따라서 가는 배는 결국에 항구에 닿아요. 주님은 우리가 풍랑 때문에 파선하지 아니하고,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우리의 항로를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세요. 그 힘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는 담대함이 있다는 거죠. 담대하라고 하는 헬라어 다리세이테는 다르세오, 원형의 계속적인 용법입니다. 계속적 용법이 뭔지 아세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담담했다가 갑자기 또 할 수 있어! 못할 것 같은데. 롤러코스터 타듯 그렇게 굴곡이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담대함은 우리 안에서 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담대해야지.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겁먹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겁이 안 나고 두렵지 않고 안 흔들릴 수 있겠어요? 난 왜 이렇게 두렵지? 난 왜 이렇게 굴곡이 있지? 난 왜 이렇게 흔들리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저도 두려울 때가 있고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고요. 저도 무서울 때가 있어요. 당연하잖아요. 왜요? 담대함은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비타민이 우리 몸에서 나지 않지만 그 비타민을 먹어야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주실 수 있는 분께 나가야 돼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도 잘 사귀어야 돼요. 옆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해보려고. 되겠다 참. 나 이렇게 해보려고. 나 아는 사람이 그거 했는데 안 됐대. 여러분 내 주변에 자꾸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위축돼요. 창조적인 언어, 믿음의 언어, 격려의 언어를 하시는 분들과 가까이 하십시오. 안 돼도 될 거야. 안 되면 되게 해.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담대함을 주는 사람들. 우리가 두려울 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그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16장에서 분명하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우리 16장을 가셔서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소유하는 거고요. 예수의 이름에 담겨있는 능력과 예수 이름에 담겨있는 은혜와 예수 이름에 담겨있는 사랑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품고 세상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한대잖아요. 제 단언하는데 100% 응답 못 받아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들은요 100%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왜요? 내게 담대함이 없지만, 내게 능력이 없지만 누가 담대함을 주시고 누가 능력이 있으세요?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저는 못해요. 누가 담대함을 주시고 누가 능력이 있으세요? 예수. 천하 만민에 주신 적이 없는, 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그 이름, 감히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 놀라운 이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에 생생히 살아있다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오늘 16장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구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아멘. 두려워 떨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이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일이 이루어질지어다. 가장 좋은 무기를 우리가 주셨는데 그 가장 좋은 무기를 안 쓰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일상 하루에서 얼마나 많이 범하고 사는지요. 오늘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구했더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담대함 속에서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하십니다. 기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말씀하세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뭡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없는 담대함을 받는 비결이고, 담대함을 누리는 비결이고, 담대함을 놓지 않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터널 시야 현상이라는 말 아세요?
터널 시야 현상.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터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없으시죠? 터널은 어둡습니다.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면 우리의 본능은 본능적으로 빛이 어디 있는지 밝은 데를 찾는데요. 쭉 어두운 데를 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찾던 밝은 곳을 들어가게 됐을 때 순간 우리의 감각과 사고가 멍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터널 시야 현상이에요. 그래서 터널을 나올 때 차 사고가 많이 난다잖아요. 보아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느껴야 될 걸 느끼지 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에도 이 터널 현상이 나타나요. 그것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감각이 좁아지다 보니까 이 바깥에 있는 거,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평안과 담대함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요게 전부인 줄 알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부흥에 참여하면, 오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 주님이 하실 거야, 주님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집에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똑같아져요. 왜 그럴까요? 예배의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될 것 같아요. 되게 하실 것을 믿게 돼요. 그런데요,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보아야 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다시 원상태인 거예요. 또 두려워하고 또 담대하지 못하고 또 구하지 못하고 또 그 이름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실 때에 예수 두 이름을 분명히 새기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심령에 두 글자, 그 예수 두 글자면요, 그 이름 하나면요,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문제와 나의 연약함을 보고서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인정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원래 이거밖에 되지 않아, 그렇지 뭐 내가 뭐, 그렇게 인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건요,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신 그 사실 하나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예요. 근데 그 사실 하나가 믿어지면, 그 사실 하나가 내 삶에서 나타나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담대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힘차게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담대함의 비결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오늘 우리 주님의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믿음을 통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 또한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방법은요, 주님이 이겼다는 사실을, 그래서 나도 이길 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뭐 어쩌라고, 그게 뭐, 이러면 아무런 은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의 주님이 되셔서 그 놀라운 이름을 주신 그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겨놓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이길 거야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그 사람의 삶에도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겨놓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로 주님께서는 이미 죄와 사망과 세상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어요. 근데 주님이 왜 이 말을 하셨겠어요? 자랑하시려고?
아니, 들어봐라. 나 이겼다? 난 이미 이겼다? 니네는 못 이겼지? 그런 뜻에서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이미 이겨놨어. 내가 이미 이거 다 해결해놨어. 그래서 선승부전인 거예요. 이미 이겨놓고 우리는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창조의 섭리, 부활과 또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심으로 이 세상에서 일으키실 마지막 때의 완성,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으면 창조하실 것도 없고 세상을 만들어 놓으실 것도 없고 지금까지 이 세상을 이어오실 이유도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없고 죽으실 이유도 없고 부활하실 이유도 없고 이 답답한 세상에 다시 오실 이유도 없어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의 이유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고자 하시는 말씀 그거 하나예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거 다 너한테 주고 싶어. 내가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놓았으니 흔들리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낙심하지 마.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도 세상을 이길 거야.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 이겨놓으셨는데,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내가 이기려고 그래요.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그걸 하려고 그래요. 이겨집니까? 해결됩니까? 오늘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주님도 나도 이길 것을 내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내게도 승리가 예비되어 있다. 나도 이길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의심 없이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의 책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다. 그러니 내 힘이 아니라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라. 아멘. 예수님이 지신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가 졌더라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신 적이 없는 분이에요. 백전백승의 용사세요. 그러면 그런 분과 함께 싸우는 내가 뭐가 두렵겠냐는 거죠. 평안과 담대함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듯이 우리가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가든지 그 문제의 해결과 승리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해봐야 뭐 되겠어요. 그런데 내게는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평안도 담대함도 승리도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금강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믿음,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내게 없는 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라니까요.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사시라니까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살면 되잖아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승리의 확신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월 살았어요. 아직도 11개월 남았어요. 1월 한 달 살아놓고 2024년을 다 포기하지 마세요. 2월에 무슨 일 주실지 어떻게 알아요? 3월에 어떤 일을 일으키실지 아세요? 4월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아세요? 5월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여러분 아세요? 왜 1월 한 달 살아놓고 또 힘드네.
또 어렵네. 우리가 그런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싸움과 이 신앙의 도전 속에는 이미 이겨놓으신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사우디하고 우리나라하고 16강전이 있었어요. 주일부터 화요일까지 장례 때문에 청주를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피곤해서 저는 그냥 사우디전인데도 잤어요. 근데 자다가 3-4번 깼어요. 마루에서 가족들이 축구를 보고 있었거든요. 잠이 들만 하면 와! 졸려서 가물가물하면 아! 그래요. 한 3-4번 깬 것 같아요. 본 게임 때는 그렇게 조마조마합니다. 그렇게 애간장이 녹아요. 그렇게 답답해요. 왜요? 결과를 모르잖아요. 다음날 푹 자고 일어나서 잠이 깨가지고 한국과 우리나라 그 피말리는 승부차기를 봤는데 편하게 봤어요. 왜 편하게 봤을까요? 왜 편하게 봤을까요? 예, 이겼으니까. 우리가 2번 막을 거 아니까. 우리가 다 넣을 거 아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에요. 이미 결론은 났다니까요. 우리가 이긴다니까요. 응? 아무리 지금 답답하고 아무리 지금 피말리고 아무리 지금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결론은 이미 났다니까요. 우리는 이긴다고요. 우리 교회는 이긴다고요. 우리 모두, 우리 속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교회들, 우리 가정들 이긴다고요. 우리 승리를 선포하며 삽시다. 나는 이길 거야. 우리는 이길 거야. 주님이 이겨놓으셨으니까 나도 이길 거야. 이 믿음이면 우리 2024년 남은 11개월 믿음과 담대함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흔들리고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사모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주님처럼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환난을 만날 때에 담대하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선포하며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 한 그 은혜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거예요.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뭐 일어나기 어려우면 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옆에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손해보는 짓이 기도 제목 못 나누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같이 교구장이신 권사님들, 지역장이신 분들, 우리 인도자 속장분들한테 얘기해요. 건강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저는 세상에서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저거든요. 제가 제일 못 믿는 사람이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믿는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부탁하는 거예요. 이 부족하고 못 남은 임목사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여러분들도 얘기하세요. 혼자 못 쓰겠으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나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미 이겨놓으신 주님처럼 나도 이길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을 이기심으로, 문제를 간증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찬송으로 바꾸시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하나님의 용서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우리 교회에 크고 분명하게 드러날 줄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내게 있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승리의 보장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붙잡고 흔들리거나 넘어짐 없이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믿음, 이 확신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